지리산 깊은 골짜기에 겨울이 오면 세상은 오직 흰색과 검은색 두 가지로만 나뉘곤 했습니다. 하늘이 무너질 듯 쏟아지는 눈발은 산짐승들의 발자국마저 순식간에 지워버렸고, 바람은 앙상한 나뭇가지를 흔들며 마치 굶주린 귀신처럼 울부짖었습니다. 그런 밤이면 산 아래 마을 사람들은 문고리를 단단히 걸어 잠그고 이불 속으로 파고들었지만, 자식 없는 서름이 뼈에 사무친 박씨 내외에게는 그 매서운 추위조차 하늘에 닿으려는 간절함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50줄이 다 되도록 스레 혈육 하나 없는 그들은 눈보라를 뚫고 산 중턱에 있는 허름한 폐사지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승려들이 떠난 지 오래되어 기둥이 기울고 기와가 깨진 절이었지만 영험하다는 소문만은 끈질기게 남아있는 곳이었습니다. 박씨는 앞을 분간하기 힘든 눈보라 속에서 낡은 호롱불 하나에 의지의 길을 텄고, 뒤따르는 아내 심씨는 치마폭이 젖는 줄도 모르고 연신 관세음보살을 읊조렸습니다. 부처님 앞에서 올리는 백일기도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차라리 얼어 죽더라도 자식 하나 점지해 주신다면 여한이 없겠다는 어미가 되지 못한 여인의 한 맺힌 기도가 차가운 법당 바닥을 적시고 있었습니다. 기도를 마치고 내려오는 길은 올라갈 때보다 더 험하고 어두웠습니다. 호롱불은 거센 바람에 금방이라도 꺼질 듯 위태롭게 흔들렸고, 박씨의 구분등 위로는 세월의 무게만큼이나 무거운 눈이 쌓여갔습니다. 부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눈을 밟는 소리만이 정막을 깰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을 어귀로 이어지는 고갯마루, 늙은 소나무가 기괴하게 뒤틀려 서 있는 곳을 지날 무렵이었습니다. 바람소리 사이로 가느다랗지만 분명한 사람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박씨가 걸음을 멈추고 귀를 기울이자 그것은 짐승의 울음이 아니라 갓난아이의 애타는 울음소리였습니다. 심씨는 본능적으로 소리가 나는 쪽으로 몸을 돌렸고, 늙은 소나무 아래 눈구덩이 속에서 희미하게 움직이는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누군가 헌 소못으로 대강 감싸버리고 간 핏덩이였습니다. 아이의 얼굴은 이미 추위에 파랗게 질려 있었고, 울음소리조차 얼어붙어 끊어질 듯 가냘팠습니다. 심씨는 망설임 없이 호롱불을 바닥에 내려놓고 아이를 품에 안아 들었습니다. 아이고, 이 엄동설 안에 어떤 모진 어미가 널 버리고 갔느냐. 심씨의 거친 손이 아이의 언뺨을 어루만지자 기적처럼 아이가 눈을 뜨고 울음을 멈추었습니다. 박씨는 그 광경을 보며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이 깊은 산중,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에 아이가 있다는 것은 예사로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혹여 산신령이 장난을 치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원한품은 귀신이 홀리는 것은 아닌지 두려움이 앞섰지만, 아내의 품에 안긴 생명은 너무나도 작고 따뜻했습니다. 심씨는 아이를 자신의 저고리 안으로 깊숙이 넣어 천을 나누려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감싸고 있던 낡은 소못 안쪽에서 무언가 묵직하고 딱딱한 것이 손에 잡혔습니다. 처음에는 어미가 아이를 위해 넣어둔 엽전 꾸러미나 돌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손끝에 닿는 감촉은 돌이라기엔 너무 매끄러웠고, 쇠라기엔 기이할 정도로 차가웠습니다. 호롱불 가까이 비추어 보니 그것은 흙 묻은 헝겊에 꽁꽁 쌓여있는 네모난 물건이었습니다. 박씨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그 물건을 곁눈질했습니다. 겉보기에는 평범해 보였으나 나무꾼으로 평생을 살아온 그의 투박한 눈에도 그것이 예사 물건이 아님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순간 등골이 서늘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부인, 그 아이를 도로 내려놓읍시다. 산짐승이 물어다 놓은 것인지 아니면 도적대가 버리고 간 것인지 알 수 없소.
우리 같은 청어들이 관여했다가는 명대로 살지 못할 것이오. 박 씨의 목소리가 두려움에 떨렸습니다. 그러나 심 씨는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아이를 더 꽉 껴안았습니다. 천벌을 받을 소리 마시오. 100일 기도를 드리고 내려오는 길에 만난 생명입니다. 부처님이 우리 정성을 보시고 점지해 주신 자식일지도 모르는데 어찌 죽으라고 눈밭에 다시 버린단 말이오. 심 씨의 눈에는 이미 모성이 가득 차올라 있었습니다. 그녀에게 이 아이는 출처 모를 불길한 존재가 아니라 평생을 기다려온 하늘의 응답이었습니다. 박 씨는 아내의 고집을 꺾을 수 없음을 알았습니다. 결국 부부는 아이를 데리고 산을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눈보라는 더욱 거세져 한 치 앞도 분간할 수 없게 되었지만 심 씨의 품속에서는 아이가 새근거리며 잠이 들었습니다. 박 씨는 앞장서서 눈길을 헤치며 걷다가 문득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들이 걸어온 길 위로 쏟아지는 눈이 발자국을 지우고 있었습니다. 마치 이 아이가 어디서 왔는지, 누구의 핏줄인지 세상이 영원히 알지 못하게 하려는 듯 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늙은 소나무만이 그들을 묵묵히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쌀이 문을 밀고 들어서자 훈훈한 온기가 두 사람을 맞이했습니다. 박 씨는 지게를 내려놓을 새도 없이 부엌 아궁이에 남은 불씨를 살렸고 심 씨는 윗목에 이불을 펴고 온몸에 아이를 뉘었습니다. 호롱불 심지를 돋우자 방 안이 어슴풀에 밝아졌고 그제야 부부는 자신들이 데려온 생명을 제대로 들여다볼 수 있었습니다. 아이는 굶주림과 추위에 지쳐 잠이 들어 있었는데 흙투성이 겉사기와 달리 그 안에는 귀한 집 자손이나 입을 법한 비단 베넷 저고리가 감겨 있었습니다. 박 씨의 눈길은 아이의 얼굴보다 그 곁에 놓인 아까 아내가 소못 속에서 꺼낸 묵직한 꾸러미에 꽂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흙 묻은 헝겊을 한 꺼풀씩 벗겨내자 방 안의 공기가 일순간 차갑게 가라앉는 듯했습니다. 드러난 물건은 어른 주먹만한 크기의 옥 도장이었습니다. 기름을 먹인 듯 매끄러운 옥석 위에는 용이 웅크린 형상이 정교하게 조각되어 있었는데 그 눈이 마치 살아있는 듯 형형하여 감히 똑바로 쳐다보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다만 용의 꼬리 부분 모서리가 살짝 깨져 있어 이 물건이 겪었을 험한 풍파를 짐작게 했습니다. 평생 낫과 호미만 쥐어본 박 씨의 투박한 손 위에서 그 푸른 옥은 이질적이고도 불길한 빛을 뿜어냈습니다. 부인, 이건 예사 물건이 아니오. 박 씨가 목소리를 낮추며 속삭였습니다. 용 그림은 임금님이나 높으신 나라님들만 쓸 수 있는 것이라 들었소. 이런 것이 왜 이 산골짜기 버려진 아이 품에 있단 말이오. 박 씨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조선팔도 어디서나 영모나 사화에 휘말리면 삼족을 멸한다는 이야기는 산골 무지렁이들도 아는 법이었습니다. 이 아이는 필시 한양, 어느 대가집, 아니면 궁궐 안의 피바람 속에서 몰래 빼돌려진 핏줄임이 분명했습니다. 심 씨도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듯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시선은 공포에 질린 남편과 달리 방긋거리며 잠꼬대를 하는 아이에게 머물러 있었습니다. 영감, 그렇다고 이 핏덩이를 다시 눈밭에 내다 버립니까? 그건 짐승이나 할 짓입니다. 심 씨가 아이의 배 위로 이불을 끌어올려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은 이 아이뿐입니다. 저 흉한 돌덩이는 땅속 깊이 묻어버리면 그만 아닙니까? 박 씨는 긴 한숨을 내쉬며 방바닥을 내리쳤습니다. 두려움이 목을 조여왔지만 아내의 말대로 이미 거두어들인 생명을 내칠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는 결심을 굳힌 듯 부엌으로 나가 괭이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방 한 구석,
장판을 걷어내고 바닥을 파내기 시작했습니다. 흙이 퍼질 때마다 쿰쿰한 냄새가 올라왔지만 박 씨의 괭이질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비밀이 세상 빛을 보는 날이 곧 자신들의 제삿날이 될 것임을 알기에 그는 땅을 파고 또 팠습니다. 앞으로 이 아이는 우리 자식인 거요. 이름은 돌석시슈이라 부릅시다. 박 씨가 구덩이 속에 옥토장을 싼 꾸러미를 던져 넣으며 말했습니다. 천하게 불러야 귀신이 시기하지 않고 오래 산다지 않소. 구르는 돌처럼 단단하게. 그리고 아무 눈에도 띄지 않게 살게 합시다. 심 씨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귀한 혈통을 지녔을지 모를 아이에게 돌멩이라는 이름을 붙여주는 것이 미안했지만 그것만이 아이를 살리는 길임을 그녀도 알았습니다. 박 씨는 파내었던 흙을 다시 덮고 그 위를 발로 꾹꾹 밟아 다졌습니다. 흙바닥이 평평해지고 다시 장판이 덮이자 방 안에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가슴 속에는 씻을 수 없는 거대한 바위 하나가 들어앉은 듯 했습니다. 밖에서는 다시 눈보라가 몰아치며 문풍지를 거세게 흔들어댔습니다. 잠든 아이. 이제는 돌석이라 불릴 그 아이는 아무것도 모른 채 새근거리는 숨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박 씨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부엌 바닥 깊은 곳에 묻힌 그 차가운 옥 도장이 언젠가 땅을 뚫고 올라와 이 평온한 가난을 집어삼킬 것만 같은 불길한 예감이 그의 뇌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밤은 길었고 산골 외딴집의 촛불은 바람 앞에서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강산도 변한다는 10년 세월이 물 흐르듯 무심하게 흘러갔습니다. 그 사이 박신의 초가집 지붕은 몇 번이나 새로 얹혀졌고 마당 구석의 감나무는 제법 굵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 눈부시게 자라난 것은 돌석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흙장난을 하며 코를 흘리는 제 아이들을 보다가도 돌석이 지나가면 하던 일을 멈추고 넋을 잃고 쳐다보곤 했습니다. 무명천으로 지은 낡은 옷을 입고 검게 그을린 얼굴을 하고 있어도 아이에게서는 감출 수 없는 귀한 태가 흘러나왔기 때문입니다. 마치 진을 구덩이에 떨어진 백로처럼 돌석은 또래 아이들과 섞여 있어도 유독 도드라졌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소싸움을 구경하거나 가을개서 물고기를 잡으며 하루를 보낼 때 돌석은 홀로 뒷산 바위에 앉아 구름이 흘러가는 것을 지켜보거나 나뭇가지로 땅바닥에 알 수 없는 그림을 그리곤 했습니다. 그 눈빛은 깊은 호수처럼 맑고 고요해서 마주보고 있으면 어른들조차 괜히 옷깃을 여미게 만드는 묘한 위험이 서려 있었습니다. 박씨 내외에게 돌석의 비범함은 기쁨이자 동시에 서늘한 공포였습니다. 어느 날 박씨가 나무를 하러 다녀오니 10살 된 돌석이 마당 흙바닥에 꼬챙이로 글자를 쓰고 있었습니다. 서당 근처에는 가본 적도 없고 붓 한 번 잡아본 적 없는 아이가 어깨너머로 들은 천자문을 막힘없이 써 내려가는 것이었습니다. 하늘천, 따지, 거물현, 누르황. 아이의 낭랑한 목소리가 마당에 울려 퍼질 때 지게를 진 박씨의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박씨는 황급히 달려들어 발로 글자들을 뭉개버렸습니다. 이놈아 천한 나무꾼의 자식이 글은 배워 무엇에 쓰려고 그러느냐. 난 놓고 기역자도 모르는 게 우리네 팔자다. 헛바람 들지 말고 지게 지는 법이나 익혀라. 박씨의 불호령에 돌석은 깜짝 놀라 움츠러들었지만 그 눈망울에는 억울함보다 알 수 없는 호기심이 더 크게 일렁였습니다. 아버지가 왜 이토록 화를 내는지, 왜 자신은 남들처럼 글을 배우면 안 되는지 아이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심씨는 부엌 문틈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며 가슴을 쳤습니다.
제 자식이 똑똑한 것이 부모로서 어찌 기쁘지 않겠습니까마는 남편이 저리 모질게 구는 이유를 알기에 말릴 수도 없었습니다. 핏줄이라는 것은 속일 수 없는 법이라. 아무리 흙을 덮고 거름을 주어도 용의 씨앗은 결국 하늘을 향해 싹을 틔우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 재능이 빛을 발할수록 10년 전 부엌 바닥 깊은 곳에 묻어둔 오옥 도장의 서늘한 기운이 다시금 목을 조여오는 듯했습니다. 그날 저녁 박 씨는 잠든 아들의 얼굴을 내려다보며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여보, 아이의 기운을 눌러야 하오. 낭중지추라 하지 않았소. 주머니 속의 송곳은 언젠가 뚫고 나오는 법인데 저놈의 재주가 세상에 알려지면 우리 모두 죽은 목숨이오. 박 씨의 거친 손이 돌석의 이마를 쓸어 넘겼습니다. 내 자식처럼 키웠으나 결코 내 자식이 될 수 없는 아이. 그 안타까움이 방 안의 어둠을 더욱 짙게 만들었습니다. 다음날 해질녘 돌석은 마을 어귀 언덕에 홀로 서 있었습니다. 아이의 시선은 산 너머 멀고 먼 북쪽 하늘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곳에 무엇이 있는지, 자신이 왜 자꾸만 그쪽으로 마음이 끌리는지 돌석 자신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가슴 한구석이 텅 빈 것처럼 허전하고 바람이 불어오는 곳으로 날아가고 싶은 알 수 없는 갈증만이 타올랐습니다. 붉게 물드는 노을 속에서 소년의 그림자는 이미 산보다 길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닷새마다 서는 장날은 고요하던 상골 마을이 유일하게 소란스러워지는 날이었습니다. 박 씨는 장작을 내다 팔기 위해 지게를 졌고 10살 백이 돌석에게도 작은 짐을 지워 장터로 데려갔습니다. 평소라면 집 밖으로 잘 내보내려 하지 않았겠지만 일손이 부족한 데다 세상 물정을 너무 모르면 바보가 된다는 심씨의 성화에 못 이겨 데리고 나온 참이었습니다. 장터는 각지에서 모여들 사람들과 물건들로 북적였고 돌석의 눈은 처음 보는 세상의 활기에 휘둥그레졌습니다. 그런데 엿장수 좌판 앞에서 돌석이 잠시 걸음을 멈춘 사이 누르름한 두루마기를 입은 한 노인이 아이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허리춤에 부채를 차고 관상을 본다는 깃발을 든 떠돌이 관상쟁이였습니다. 그는 돌석의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더니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허허, 참으로 기이하도다. 첩첩산중 총우석에 어찌 이리 귀한 상이 있단 말인가. 이것은 뱀 구멍에 용이 숨어있는 격이로다. 노인의 혼잣말은 지나가던 사람들의 발길을 붙잡기에 충분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어 웅성거리기 시작하자 노인은 신이 난 듯 부채를 펼치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 아이의 이마를 보시오. 하늘의 기운을 받고 있어 장차 만인을 호령할 제왕의 기상이 서려 있소. 나무꾼의 자식으로 썩기엔 너무나 아까운 제목이야. 그 말은 마른 들판에 불이 번지듯 순식간에 장터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옮겨갔습니다. 멀리서 그 광경을 본 박 씨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지게를 내팽개치고 인파를 헤치며 달려들었습니다. 이보시오. 남의 집 귀한 자식에게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요. 박 씨는 돌석의 손목을 거칠게 낚아채며 노인을 향해 삿대질을 했습니다. 이 녀석은 낫과 호미도 구분 못하는 팔불출이요. 어디서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사람을 홀리려 드는 게요. 박 씨의 얼굴은 분노가 아닌 공포로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박 씨는 사람들의 수군거림을 뒤로 한 채 도망치듯 돌석을 끌고 장터를 빠져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박 씨는 아이의 손을 놓지 않았고 그의 손은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박 씨는 돌석을 방 안에 앉혀두고 엄하게 일갈했습니다. 잘 듣거라. 앞으로는 밖에서 절대 고개를 빳빳이 들고 다니지 마라.
어른을 보면 허리를 굽히고 누가 말을 걸어도 어눌한 척 대답하거라. 돌석은 억울함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기에 죄인처럼 살아야 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아무 짓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저 할아버지가 이상한 말을. 그러나 박 씨는 아이의 말을 자르며 더욱 매몰차게 소리쳤습니다. 네가 살려면 그리해야 한다. 남들 눈에 띄는 것이 곧 죽는 길임을 명심해라. 너는 돌석이다. 길바닥에 굴러다니는 흔한 돌멩이여야 한단 말이다. 그날 이후 돌석은 아버지의 명대로 어깨를 웅크리고 땅만 보고 걷는 연습을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타고난 기골이 장대하고 맑은 눈빛을 가진 아이가 억지로 몸을 구기는 것은 마치 큰 나무를 작은 화분에 구겨 넣는 것처럼 고통스럽고 어색한 일이었습니다. 동네 아이들은 갑자기 바보 흉내를 내는 돌석을 보며 손가락질하고 비웃었지만 돌석은 입술을 깨물며 묵묵히 참아냈습니다. 달이 유난히 밝은 어느 밤, 돌석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마당 우물가로 나왔습니다. 두레박으로 길어올린 물이 담긴 동이에 둥근 달과 자신의 얼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에 흙투성이 얼굴을 하고 있었지만 물에 비친 두 눈만은 어둠 속에서도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돌석은 수면에 비친 낯선 소년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물결이 일렁이며 얼굴이 일그러졌다가 다시 제 모습을 찾았습니다. 아무리 감추려 해도 감춰지지 않는 것. 아버지의 간절한 바람과 자신의 끓어오르는 본성 사이에서 소년의 마음은 길을 잃고 헤매고 있었습니다. 우물 깊은 곳에서 불어오는 서늘한 바람이 돌석의 옷자락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마치 땅속 깊이 묻혀있는 무언가가 그를 부르는 듯한 착각이 들었습니다. 마른 하늘에 날벼락 같은 소란이 시작된 것은 해가 중천에 떴을 무렵이었습니다. 평화롭던 마을 어귀에 뿌연 흙먼지가 일더니 요란한 말굽소리와 함께 관아의 깃발이 나타났습니다. 인근 고을을 순시하던 광운과 형암의 행차였습니다. 마을 이장은 혼비백산하여 달려나왔고 논밭에서 일하던 백성들은 하던 일을 멈추고 마을 정자나무 앞으로 불려나와 머리를 조아려야 했습니다. 바짝 엎드린 백성들의 등 위로 광운들의 거친 호통소리가 채찍처럼 떨어졌습니다. 돌석 역시 아버지 박 씨를 도와 광군들이 먹을 물과 건초를 나르느라 분주했습니다. 그런데 무거운 물동이를 지고 형암에 감아 옆을 지나던 순간 뒤에서 누군가 급하게 밀치는 바람에 돌석이 중심을 잃고 비틀거렸습니다. 으악! 짧은 비명과 함께 돌석의 어깨가 가마의 채를 쿵 하고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가마 안에 있던 형암이 찻잔을 쏟으며 불호령을 내렸습니다. 이런 고연놈을 보았나 감히 관아의 행차를 방해하다니. 내 놈 목이 몇 개나 붙어 있느냐. 주변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호위하던 관군들이 창을 겨누며 돌석을 포위했습니다. 보통의 상고라이라면 그 자리에서 오줌을 지리거나 살려달라고 울부짖어야 마땅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돌석은 바닥에 엎드린 채 천천히 몸을 일으키더니 옷에 묻은 흙을 털어내고 또렷한 눈빛으로 형암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전혀 떨리지 않는 차분하고 정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소인이 미천하고 부주의하여 나리의 귀한 행체 누를 끼쳤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으나 너그러이 용서해 주신다면 그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이 숨을 죽였습니다. 그것은 무지렁이 촌놈의 말투가 아니었습니다. 그를 배운 선비처럼 유려하고 양반집 자제처럼 기품 있는 태도였습니다. 형암은 뜻밖의 응대에 잠시 말을 잃고 돌석을 유심히 뜯어보았습니다. 낡은 벗 속에 감춰진 비범한 기운과 형형한 눈빛이 형암의 의심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내 놈 말투가 예사롭지 않구나. 네 집 자식이냐? 글을 배운 적이 있느냐? 형암의 눈이 가늘게 찢어지며 탐색하는 빛을 띄었습니다. 그 순간 멀리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박 씨가 짐승 같은 비명을 지르며 튀어나왔습니다. 아이고, 나리 죽여주십시오. 이놈은 제 미친 자식입니다. 박 씨는 돌석이 앞을 가로막고 엎드려 머리를 쿵쿵 찢기 시작했습니다. 이마에서 피가 흘러내려 흙바닥을 적셨지만 박 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릴 때 열병을 앓아 머리가 돌았습니다. 헛소리를 짓거리고 귀신 들린 흉내를 내는 놈이니 제발 목숨만은 살려주십시오. 박 씨는 곧바로 돌석의 뺨을 세차게 올려붙였습니다. 이 미친놈아, 어디서 양반 흉내를 내고 있어 썩 빌지 못하겠느냐. 박 씨는 바닥에 진흙을 한 줌 쥐어 돌석의 얼굴에 거칠게 문질렀습니다. 돌석의 맑은 눈과 기품 있는 얼굴이 순식간에 오물과 멍으로 뒤덮였습니다.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매질과 모욕에 돌석은 충격을 받았지만 아버지의 눈 속에 담긴 처절한 공포를 읽고는 이내 고개를 떨구고 몸을 바들바들 떨며 바보 흉내를 냈습니다. 형암은 흙투성이가 된 채 멍하니 침을 흘리는 척하는 돌석과 피를 흘리며 애원하는 박 씨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잠시 의심을 품었던 마음이 가소로움으로 바뀌었습니다. 쳇, 재수없게 미친놈이 꼬였구나. 더러우니 치워라. 형암은 손수건으로 코를 막으며 가마꾼들에게 출발 신호를 보냈습니다. 광운들은 킬킬거리며 박씨 부자를 발로 걷어차고는 다시 대열을 갖추어 마을을 빠져나갔습니다. 멀어지는 흙먼지 속에서 형암은 가마 창문을 열고 뒤를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바닥에 엎드려 있는 부자의 모습이 점처럼 작아졌지만 왠지 모를 찝찝함이 뒷덜미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마을 정자나무 아래에는 정막만이 남았습니다. 박 씨는 떠나는 행렬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고개를 들지 못하다가 이내 아들을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미안하다. 미안하다. 내 새끼. 박 씨의 오열이 흙투성이가 된 돌석의 가슴을 적셨습니다. 돌석은 아버지의 등 너머로 멀어지는 붉은 깃발들을 바라보며 주먹을 꽉 쥐고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광군이 마을을 휩쓸고 지나간 뒤 박 씨는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였으나 아들의 뺨을 후려치고 진흙탕에 뒹굴게 했던 그날의 참담함이 화병이 되어 속을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루한 장마가 시작되어 눅눅한 습기가 흙집을 파고들자 늙고 지친 나무꾼의 몸은 젖은 집단처럼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약초를 다려 먹이고 용하다는 침술사를 불러보아도 박 씨의 눈빛은 호롱불처럼 점점 흐려져만 갔습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어느 깊은 밤, 박 씨는 자신의 때가 다 되었음을 직감했습니다. 가쁜 숨을 몰아쉬던 그는 윗목에서 쪽잠을 자던 아내를 불렀습니다. 돌석은 약을 구하러 읍내에 나갔다가 불어난 물 때문에 아직 돌아오지 못한 터였습니다. 심씨가 남편의 마른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자 박 씨는 힘겨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임자, 내 말 잘 들으시오. 아무래도 나는 여기까지인 것 같소. 영감, 그게 무슨 약한 소리입니까? 돌석이가 약을 지어오면 금방 털고 일어날 것입니다. 심씨가 애써 부정하려 했지만 박 씨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아내의 손을 더욱 꽉 쥐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보다 남겨질 사람들에 대한 걱정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내 몸은 내가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어. 부엌 아궁이 및 우리가 10년 전에 묻어둔 그것 말이오. 박 씨의 목소리가 낮고 은밀해졌습니다. 내가 죽거든 절대로 그 봉인을 풀지 마시오. 차라리
내가 죽을 때 같이 태워버리거나 깊은 강물에 던져버리고 싶지만 하늘이 내린 물건을 함부로 훼손했다가 돌석이에게 화가 미칠까 두려워 그러지도 못했어. 박 씨는 기침을 토해내며 말을 이었습니다. 돌석이는 평생 나무꾼의 자식으로 살아야 하오. 제 놈이 제 아무리 똑똑하고 잘났어도 그 비밀을 아는 순간 목숨을 부지할 수 없을 것이오. 이것이 내가 그 아이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사랑이오. 알겠습니다. 영감,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입 밖으로 내지 않겠습니다. 심 씨가 흐느끼며 맹세하자 그제야 박 씨의 표정이 조금 편안해졌습니다. 미안하오. 당신에게 이 무거운 짐을 혼자 지게 하고 떠나서 부디 돌석이를 잘 지켜주시오. 내세에는 고생 없는 집에서 다시 만납시다. 박 씨의 시선이 허공의 어딘가를 응시하다가 서서히 초점을 잃어갔습니다. 거친 나무 껍질 같던 그의 손에서 힘이 빠져나가고 방 안을 채우던 가쁜 숨소리가 멈추자 정막이 찾아왔습니다. 오직 밖에서 때리는 빗소리만이 낡은 초가집을 두드릴 뿐이었습니다. 심 씨는 남편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소리 죽여 울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이별의 슬픔이 아니라 다가올 운명의 무게를 홀로 짊어져야 하는 여인의 두려운 통곡이었습니다. 얼마 후 흠뻑 젖은 돌석이 약첩을 품에 안고 방문을 열었을 때 그를 맞이한 것은 싸늘하게 식은 아버지와 그 곁을 지키는 어머니의 굽은 등뿐이었습니다. 돌석은 바닥에 주저앉아 아버지를 불렀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빗물과 눈물이 뒤섞여 방바닥으로 흘러내렸습니다. 아버지가 왜 그토록 자신을 모질게 대했는지, 그 깊은 속뜻을 헤아리기에는 아직 너무나 젊고 어리석은 밤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지 어느덧 8해가 지나 돌석은 이제 어엿한 18 청년이 되었습니다. 그의 기골은 산만한 바위를 들어 올릴 만큼 장대해졌고 눈빛은 더욱 깊고 그윽해져 산골 마을의 좁은 울타리 안에 가둬두기에는 그 기세가 너무나 맹렬했습니다. 아버지가 잠든 뒷산 묘소에 올라가 성묘를 하고 내려오는 길. 돌석은 품속에 숨겨두었던 낡은 병쇠를 꺼내 들었습니다. 낮에는 나무를 하고 밤에는 호롱불 아래서 몰래 익힌 글과 무예가 이미 수준급에 이르러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돌석은 어머니 심씨 앞에 무릎을 꿇고 오랫동안 품어왔던 뜻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이제 소자도 제 앞가림을 할 나이가 되었습니다. 이번 달에 한양에서 무가 시험이 있다고 합니다. 가서 시험을 치르고 장원으로 급제하여 어머니를 감아 태워드리고 집안을 일으키고 싶습니다. 돌석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결의는 바위처럼 단단했습니다. 평생 남의 집 머슴살이와 나무꾼으로 썩기에는 자신의 끓어오르는 피를 주체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심씨의 반응은 차갑다 못해 서리빨 같았습니다. 밥상 위 수저를 내려놓은 심씨의 손이 와들와들 떨렸습니다. 지금 뭐라 하였느냐, 한양 묵과. 심씨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돌석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내 아비가 눈을 감을 때 뭐라 유언을 남겼느냐. 평생 이 상골에서 흙 파먹고 살라 하지 않았더냐. 아비의 말이 같지 않더냐. 어머니의 매서운 손찌검보다 더 아픈 것은 그녀의 눈에 어린 공포와 절망이었습니다. 돌석은 고개를 숙인 채 항변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숨죽여 살아야 합니까? 남들보다 못한 것이 없는데. 왜 평생 죄인처럼 땅만 보고 살아야 한단 말입니까? 돌석의 외침에 심씨는 부엌에서 식칼을 들고 나와 자신의 목에 겨누었습니다. 네가 기어이 이 어미 죽는 꼴을 보고 나가겠다면 그리해라. 네가 그 문지방을 넘는 순간 나는 혀를 깨물고 네 앞이 따라갈 것이다. 한양에 가서 출세하려거든
내 시신을 밟고 지나가라. 어머니의 섰을 퍼런 협박 앞에 돌석은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천하를 호령하고 싶은 야망이 아무리 크다 한들 홀어머니의 목숨과 바꿀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효샤오라는 무거운 족쇄가 청년의 발목을 올가매었습니다. 돌석은 피가 배어나오도록 입술을 깨물며 바닥에 머리를 찧었습니다. 아닙니다. 소자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다시는 떠난다는 말을 입에 올리지 않겠습니다. 방을 뛰쳐나온 돌석은 캄캄한 마당 한 구석에 있는 감나무를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거친 나무 껍질에 주먹이 까지고 피가 흘렀지만 가슴 속에서 타오르는 불덩이는 꺼지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혈관 속에 흐르는 것이 무엇인지, 왜 이토록 세상 밖으로 나가고 싶어 안달인지 그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자신이 처한 운명이 원망스럽고 앞길을 막는 어머니가 야속하여 밤하늘을 향해 소리 없는 비명을 지를 뿐이었습니다. 방 안의 심씨 역시 편치 않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들의 찢어지는 마음을 모를 리 없는 어미였습니다. 그녀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부엌으로 들어가 차갑게 식은 아궁이 앞 조그만 흙바닥을 어루만졌습니다. 그 아래 18년 전 남편이 묻어둔 옥 도장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불쌍한 내 새끼, 너는 용으로 태어났으나 지렁이로 살아야 할 팔자다. 그게 네가 사는 길이고 이 어미가 너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란다. 심씨의 깊은 한숨이 어두운 부엌 바닥으로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그해 여름의 장마는 유난히도 혹독했습니다. 며칠째 밤낮 없이 퍼붓는 비에 계곡물이 넘치고 산사태가 마을을 위협하던 깊은 밤, 하늘이 찢어질 듯한 천둥 소리와 함께 박신의 집부엌 쪽 흙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굉음에 놀란 돌석과 심씨가 방문을 열고 뛰쳐나갔을 때 부엌은 이미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무너진 아궁이와 패인 흙바닥 사이로 18년간 어둠 속에 갇혀있던 썩은 나무 상자가 부서진 채 그 속내를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번개가 번쩍이는 찰나 심씨의 눈이 공포로 크게 확장되었습니다. 부서진 상자 틈으로 푸른 빛을 띠는 옥 도장이 굴러나와 빗물 섞인 진흙탕 위에서 번들거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심씨는 비명을 지르며 흙탕물 속으로 몸을 던져 도장을 자신의 치마폭으로 감추려 했습니다. 안 돼, 이것이 나오면 안 돼. 그녀의 절규가 빗소리에 묻히기도 전에 더 큰 재앙이 닥쳐왔습니다. 쌀이문이 박살나며 검은 복면을 쓴 자들이 비바람과 함께 집 안으로 들이닥친 것입니다. 그들은 18년 전 사라진 왕실의 핏줄과 옥새를 끈질기게 추적해온 자객들이었습니다. 흙냄새를 맡은 사냥개처럼 정확히 이곳을 찾아온 그들의 눈에 진흙 바닥에서 무언가를 필사적으로 감추는 노파의 모습이 들어왔습니다. 찾았다. 드디어 찾았어. 선두의 선자가 섬뜩한 웃음을 흘리며 심씨의 머리채를 잡아챘습니다. 심씨의 품에서 옥 도장이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져 굴렀고 용의 형상이 번개 빛을 받아 서늘하게 빛났습니다. 돌석은 눈앞에서 벌어진 믿을 수 없는 광경에 숨이 멎을 것만 같았습니다. 어머니를 구하기 위해 달려들려던 찰나 그의 시선이 바닥에 굴러다니는 옥 도장에 꽂혔습니다. 처음 보는 물건이었지만 돌석은 마치 오래전부터 그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은 기묘한 전율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몸속에 흐르는 피가 그 차가운 돌덩이를 향해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유언, 관상쟁이의 말, 어머니의 결사적인 반대.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들이 그제야 하나의 그림으로 맞춰졌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왜 숨어 살아야 했는지, 모든 진실이 뇌리에 박혔습니다. 자객 중 하나가 심씨의 목에 시퍼런 칼을 겨누며
돌석을 노려보았습니다. 내 놈이 살아남은 역적의 씨앗이구나. 끈질기게도 숨어 살았어. 그 말에 심씨가 피를 토하듯 소리쳤습니다. 아니야, 저 아이는 내 아들이다. 저 도장은 내가 길에서 주운 것이야. 우리 돌석이는 아무것도 모르는 나무꾼이다. 칼날이 목을 파고들어 피가 흐르는데도 어미는 아들의 신분을 부정하며 울부짖었습니다. 돌석의 주먹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저 도장을 집어들고 자신의 신분을 밝히면 억눌려 왔던 용의 기운을 폭발시켜 저들과 맞서 싸울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러는 순간 어머니는 역적을 숨겨준 죄인이 되어 죽음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반대로 도장을 포기하고 비굴한 목숨을 구걸한다면 자신의 뿌리를 영원히 부정해야 했습니다. 운명의 갈림길은 잔혹하게도 소년의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또다시 번개가 내리꽂히며 칠흑 같은 어둠을 갈랐습니다. 창백하게 질린 돌석의 얼굴과 아들을 살리기 위해 죽음을 각오한 심씨의 애원하는 눈빛이 허공에서 마주쳤습니다. 돌석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빗물과 섞여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왕의 핏줄로서 흘리는 분노의 눈물이 아니라 한 여인의 아들로서 겪어야 할 참혹한 선택의 눈물이었습니다. 돌석의 몸이 번개처럼 움직였습니다. 그는 어머니를 위협하던 자객의 다리를 걷어차고 바닥에 떨어진 옥도장을 낚아채 문 밖으로 내달렸습니다. 이걸 원하느냐? 그렇다면 나를 따라와라. 돌석의 외침이 빗소리를 뚫고 울려 퍼졌습니다. 당황한 자객들은 심씨를 내팽개치고 도장을 들고 도망치는 돌석의 뒤를 쫓기 시작했습니다. 돌석은 익숙한 상기를 타고 마을 뒤편의 가파른 절벽을 향해 달렸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과 미끄러운 진흙탕도 산에서 자란 그의 발을 묶지는 못했습니다. 수미 턱 끝까지 차오를 무렵 돌석은 천길 낭떠러지 끝에 멈춰 섰습니다. 발 아래로는 장맛비로 불어난 강물이 굉음을 내며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뒤쫓아온 3명의 자객이 번뜩이는 칼을 들고 그를 포위하며 조여왔습니다. 순순히 그것을 내놓아라. 그러면 목숨만은 살려주마. 왕손이여. 자객 중 우두머리가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 말은 돌석이 왕의 핏줄임을 확인시켜주는 잔인한 선고와도 같았습니다. 돌석은 손에 쥔 차가운 옥도장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그는 더 이상 천한 나무꾼이 아니었습니다. 언젠가 세상에 나가 자신의 이름을 떨치고 굽어 살던 허리를 펴고 살 수 있는 증표였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자신을 길러준 어머니의 목숨이었습니다. 돌석의 눈이 빗속에서도 형형하게 빛났습니다. 그는 결심한 듯 도장을 쥔 손을 허공 높이 쳐들었습니다. 잘 보아라, 이것이 너희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것이냐. 돌석이 소리쳤습니다. 자객들이 움찔하며 다가오려 하자 돌석은 뒷걸음질 치며 절벽 끝에 섰습니다. 나는 왕손도 아니고 역적의 씨앗도 아니다. 나는 이 상골에서 나무를 하고 흙을 파먹고 사는 박돌석이다. 내 어머니를 살리기 위해서라면 이따위 돌멩이는 1000번이라도 버릴 수 있다.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돌석은 손에 든 옥도장을 벼랑 아래 시커먼 허공으로 힘껏 집어 던졌습니다. 자객들이 안 돼 라고 비명을 질렀지만 옥도장은 허무하게 포물선을 그리며 떨어져 흙탕물 속으로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용의 기운도 왕권의 상징도 거친 물살 앞에서는 그저 작은 돌덩이에 불과했습니다. 모든 증거가 그리고 돌석의 타고난 운명이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분노한 자객들이 달려들어 돌석을 무자비하게 구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미친놈이 천하를 쥐어줘도 발로 차버리다니. 주먹과 발길질이 비 오듯 쏟아졌고
돌석은 피투성이가 되어 진흙바닥에 처박혔습니다. 하지만 빈손으로 돌아가야 할 자객들에게는 더 이상 그를 죽여야 할 명분도 가치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증거가 사라진 마당에 섣불리 왕손을 살해했다가는 훗날의 화근만 될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침을 뱉고 욕설을 퍼부으며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빗줄기가 가늘어질 무렵 심씨가 절뚝거리며 산을 기어 올라왔습니다. 그녀는 피투성이가 되어 쓰러져 있는 아들을 발견하고 통곡하며 끌어안았습니다. 아이고, 내 새끼, 이 못난 어미 때문에. 의식이 희미한 가운데 돌석이 힘겹게 눈을 뜨고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퉁퉁 부은 입술을 달싹이며 그가 미소 지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다 끝났습니다. 저는 그냥 돌석입니다. 날이 밝아올 무렵 돌석은 부서진 몸을 일으켜 어머니를 등에 업었습니다. 그들은 폐허가 된 집과 아버지가 잠든 산을 뒤로하고 안개가 자욱한 산길을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돌석의 등은 피와 멍으로 얼룩져 있었지만 그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볍고 단단했습니다. 등 뒤에 엎인 어머니의 따뜻한 천만이 그가 세상에서 지켜낸 유일하고도 진실한 왕관이었습니다. 그로부터 강산이 3번이나 변한다는 3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남쪽 바다 끝자락 이름 없는 작은 포구 마을에는 늙은 어부 한 명이 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그저 박노인이라 불렀습니다. 희끗희끗한 머리카락에 바닷바람을 맞아 깊게 패인 주름, 투박하게 그물을 깁는 손마디, 어디에서도 옛날 관상쟁이가 말했던 제왕의 기상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는 그저 묵묵히 고기를 잡고 마을 사람들과 어울려 막걸리 한 사발을 나누는 평범한 촌부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박노인을 효심 깊은 사람으로만 기억했습니다. 10여 년 전 노모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그는 지극정성으로 어머니를 봉양했습니다. 좋은 생선이 잡히면 가장 먼저 어머니 상에 올렸고 비바람이 치는 날이면 어머니가 무서워할까 곁을 지켰습니다. 노모가 편안한 미소 속에서 눈을 감던 날, 박노인은 통곡 대신 조용히 어머니의 손을 잡고 오랫동안 놓지 않았다고 전해질 뿐입니다. 해질녘, 박노인은 일을 마치고 바위 언덕에 앉아 먼 수평선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붉게 물드는 바다는 30년 전 그가 옥 도장을 던졌던 그날의 흙탕물처럼 넘실거렸습니다. 가끔은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만약 그때 그 도장을 움켜쥐고 세상 밖으로 나갔다면 자신의 삶은 어떠했을까? 아마도 비단 옷을 입고 권력의 정점에 섰을지도 모르지만 그 길에는 수많은 사람의 피와 어머니의 차가운 시신이 깔려 있었을 것입니다. 박노인은 거친 손으로 자신의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비록 용포는 입지 못했으나 그의 가슴 속에는 후회 대신 따뜻한 평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옥좌 위에서 언제 목이 날아갈지 모르는 불안에 떨며 사는 삶보다 따뜻한 아랫목에서 어머니의 웃음소리를 듣고 스스로 땀 흘려 얻은 보리밥을 먹는 삶이 더 귀한 것임을 그는 긴 세월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그는 옆에 놓인 낡은 대금 대나무 피리를 들어 입가에 가져갔습니다. 그가 부는 피리 소리는 구슬프지 않고 파도 소리와 어우러져 허공으로 흩어졌습니다. 그것은 용이 되지 못한 이무기의 한탄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온전히 한 생을 살아낸 자만이 가질 수 있는 깊은 안식의 노래였습니다. 어느새 해가 완전히 저물고 어둠이 바다와 하늘의 경계를 지웠습니다. 박노인은 주섬주섬 그물을 챙겨 집으로 향하는 발길을 돌렸습니다. 그가 떠난 자리에 밀려온 파도가 하얀 거품을 일으키며 바위를 씻어 내렸습니다. 마치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와 헛된 욕망도
결국은 저 파도처럼 덧없이 사라지는 것임을 말해주는 듯 했습니다. 바람결에 실려온 피리 소리만이 긴 여운을 남기며 밤바다 위로 아득하게 멀어져 갔습니다.